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입니다. 어제 속죄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죄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죄를 미워하는 예배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는 죄를 누가 범했죠? 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했죠. 오늘은 22절에 또 누가 죄를 범하고 있냐면 족장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족장, 다른 번역으로는 통치자, 리더, 영어로는 리더 이렇게 나와요. 지도자가 범죄한 거죠. 지도자가 범죄한 거. 그 다음 또 27절에는 평민이 나옵니다. 일반 백성 중에서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 죄가 속함을 받을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조금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말씀처럼 들릴까 염려가 되는데요.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하지만 오늘 22절에 이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제물은 송아지가 아니라 순염소입니다. 몇 절, 23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 가져와요? 수송아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하면 뭘 가져와요? 수송아지요.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똑같아요. 수송아지. 자, 그런데 리더들, 족장들이 범죄하면 뭘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가 아니라 순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평민들이 범죄를 했을 때는 순염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겠죠? 예, 암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평민 중에 일반 백성 중에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암염소를 가지고 올 형편이 되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암염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런데 암염소가 없다.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평민들이 속죄 받을 길이 없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된다. 일반 평민 중에서. 자, 32절입니다.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자,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수송아지.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순염소. 그 다음에는요, 암염소. 그 다음에는요, 어린 양. 이게 뭘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까요?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렇게 나눌까요? 죄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공동체가 다 범죄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 죄의 무게가 다뤄집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온 회중의 범죄와 저울이 똑같아요. 다 수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족장이 범죄를 하면 그보다는 죄의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집니다. 족장이 범죄를 하면 순염소를 드리면 되고요. 평민이 범죄를 하면 더 가벼워지죠. 이제는 암염소를 드리면 되며
암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뭘 가져오면 된다고요? 어린 양, 암컷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어린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어린 양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어린 양도 어디선가 사야 되고 또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럴 형편도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죠? 멍하니 지금 어찌라고요, 그죠? 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문수원 집사님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수학 문제 풀던 뭘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문제집 제일 뒤에 보면 뭐 있어요? 답안지 있죠. 예. 아, 이렇게 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도 들을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자 본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 내일 주일날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자, 레위기 5장에 나와요. 레위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어린 양조차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예요? 예, 비둘기,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산비둘기야 밖에 나가서 야행 비둘기 아무나 잡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된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이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이거 잡으려면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또 이 집비둘기 아니 뭐 산비둘기 잡겠다고 또 함부로 다녔다가 또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또 그 형편도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조정희 집사 벌써 눈치채셨어요. 본문을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11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자, 밖에 나가서 야행에 있는 그 비둘기, 산비둘기조차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안 되면 집에 가면 뭐가 있죠? 밀이 있거든요. 밀. 우리는 쌀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이 주식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밀이 있으니까 그 밀을 어떻게 해요? 으깨요. 밀을 으깨. 바삭바삭 으깨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나오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집에 있는 밀가루를 갖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아도 집에 가서 곡물을 있으면 그걸 바삭바삭 깨가지고 고운 가루로 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도 족장이라도 평민이라도 어린 양을 드릴 형편도 안 되시는 분이라도 누구라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전부 다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뭐 사람을 때렸네, 내가 누구 물건을 훔쳤네, 내가 뭐 누구를 죽였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수치심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올라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나 이제 벌 받으면 어떡해? 나 이제 심판 받으면 어떡해?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속죄제를 드려라. 제가 어린 양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으면 저기 밖에 나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와. 아유,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아이, 그럼 집에 가서 쌀 있으면 그 몇 개 좀 이렇게 으깨 가지고 그거라도 들고 와. 평민의 죄보다 족장의 죄가 무겁고, 족장의 죄보다 온 회중의 죄가 무겁고, 온 회중의 죄만큼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무겁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질문은 이거예요. 자, 죄를 범한 사람이 네 부류가 있죠. 제사장이 있고, 온 회중이 있고, 족장이 있고, 평민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해요? 아마 얼른 생각하실 때 평민 혹은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 하나?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저와 여러분이 전부가 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범죄하고 성도가 범죄하면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정치가 부패하거나 교육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있는 뭐 그렇고 그런 종교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분류할 때 비영리 법인단체로 분류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교회가 고작 비영리 법인단체에 갇히겠는가? 하나님의 눈에 교회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성도 한 사람은 성령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나 한 사람 죄 지은 게 뭐 어때서? 나는 평민인데. No.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를 평민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셔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되고 성도가 부패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를 미워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독하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그래서 성경은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역대하 7장 14절이 그 말씀인가? 역대하 7장 14절이 저 말씀이 아니신데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교회죠. 성도가 나의 죄를 깨닫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든 평민이든 족장이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을 왜 하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왜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부패했을 때 이 땅이 오염돼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땅이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다시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럼 땅이 오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역대하 7장 13절. 이상하네요. 예.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은 이겁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땅이 오염이 되는데, 땅이 오염이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오염이 되면 메뚜기가 와서 토사를 다 먹어버리고, 땅이 오염이 되면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듯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나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속한 받아야 이제 이 땅이,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속죄제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첫째는 죄를 미워하는 예배자고, 둘째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예배자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탕감을 받느냐? 숫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이 숫송아지를 드리는 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아니, 제사장인 나 한 사람 범죄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똑같이 다루는가? 이스라엘이 200만이 넘죠. 내가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과 똑같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으면 얼마가 용서를 받은 거냐면 200만 명이 용서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가치가. 내 죄의 용서를 받은 게. 나 한 사람 용서받은 게 200만 명의 죄를 용서받은 것과 똑같은 가치라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값을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일일이 다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이 정말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용서받은 것만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용서하고 사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20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제사장이 속죄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셔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소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누가 속죄하죠? 예, 제사장이 속죄를 해줘요. 제사장이 숫송아지의 피를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속죄를 해주면, 카파르, 속죄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용서를 받아주시고, 제사장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속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은 제사장이 용서를 해줘야 돼요. 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누가 족장들의 죄를 용서해 주나 보세요. 시작.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자, 성도 한 사람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받은 성도가 속죄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200만 명이 넘는 죄를 용서받았어. 나 1만 달란트 나 용서받았어.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죠. 족장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평민도 마찬가지겠죠. 평민도 용서해 줍니다. 제사장이 31절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알고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내가 받은 이 용서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탕감받은 만큼의 죄를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은 것만큼.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족장들을 용서해주고 평민들을 용서해주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용서해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굳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 같습니까? 밀가루 10분의 1, 요 정도 탕감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2마리 정도 탕감받은 사람 같아요? 아니면 어린 양, 아니면 암염소, 아니면 순염소 정도 탕감받은 사람 같아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숫송아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내가 탕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골고다에서 완전히 그 몸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탕감해 주신 거예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용서를 받은 거죠. 주님이 원하십니다. 속죄제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너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와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속죄해 줘야 된다. 온 회중을 용서해 주고 족장들을 용서해 주고 평민들을 용서해 주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제 내일 예배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 드려요. 우리 레위기 말씀 딱 듣고 주일 예배 드리니까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처럼 예배 드리고 소제처럼 예배 드리고 화목제처럼 예배 드리고 속죄제처럼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레위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배웠습니다. 주님, 내가 많은 것을 탕감받은 죄인인즉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카파르 덮어주고 가려주고 사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